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새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윌리엄 리첼이 쓴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잠재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없는 일에만 몰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두 번째는 매사가 부정하고 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혹은 무슨 일을 실행할 때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랩돈 그 작은 것,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이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은지라. 즉 이 그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전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두 랩돈을 그곳에 넣었을 때 주님은 그 어떤 사람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냥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언어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두 랩돈을 볼 때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병이어를 볼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이 바로 앞인데 늘 멈춰 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볼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저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저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저들 안에 역사하신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성공의 목전에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그 힘의 위력,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저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광야가 그렇게 길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왜 그렇게 열리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밖에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가 있었고 아말렉이라는 그런 군대가 있었고 그들이 광야가 있었고 지금처럼 요단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광야가 길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가 길었던 이유, 그들이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오늘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혹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 길로 나가고 그 새 길을 열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 이거 히브리어로 셰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호수아에서 지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는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셰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일을 앞두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가에 가면은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호강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위들이 이 처가에 가면 아무래도 뭐 백년 손님이라고 좀 어렵게 대하는 그것이 있죠. 그런데 유독 저희 장모님은 제가 내려가면 좀 더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처가의 형제가 6남매인데 사위가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위들이 내려갈 때와 제가 내려갈 때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른 사위들이 내려가면 어머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써 청소기를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사위들은 아침에 막 청소기를 돌리니까 일찍 일어나서 같이 막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막 뭔가 부담감이 있잖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잠을 자면 그날 아침은 조용합니다. 아침도 일찍 준비도 안 해요. 만약에 준비하더라도 조용히 준비합니다. 왜? 목회자라고 생각하니까 아침잠이 부족하다.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이렇게 아침에 부지런하죠.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열심히 일터에 나가는 분들, 왜 아침부터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매일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할머님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누구인가 정성을 내가 좀 보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람을 만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하는 그 말처럼 오늘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유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할 때 이 누가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행하여, 즉 일직선상으로 고든 그리고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성해서 지금 드로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직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지금 그 여정을 떠나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의 백길이 똑바로 순조로웠다. 그리고 순탄한 항해였음을 이 한 단어, 직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장 250km나 되는 그 항해의 길이 곧았다는 겁니다. 일직선이었다는 겁니다. 평탄했다는 겁니다. 순항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백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단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곧고 일직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따라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 250km나 되는 길,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여기서 평양까지 가는 그 길, 육로도 아니고 여러분 험한 백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백길이 만만한 백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고든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고 다시스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지 않고 다시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피하며 살아갈 때, 요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는 항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요나서를 쓴 기자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려갔다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나가 항구로 향하여 내려갔고, 그가 배 밑창을 향해서 내려갔고, 그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고,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 그가 먹힘을 당했다. 이것이 순종하지 않은 요나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경이 넘도록 제자들은 풍랑과 씨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하게 됐습니다. 왜?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불지 않았어요.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태한지라, 이번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항해를 하면 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까지도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선조와 선주들, 그곳이 겨울나기에 불편함으로 그곳을 무리하게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편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선주들이 혹은 선원들이 참 고린도와 같이 좀 술을 먹고 세상적으로 놀 수 있는 그렇게 번화로운 큰 항구에서 좀 겨울이라고 하는 그 긴 겨울을 좀 그곳에서 좀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항, 이곳은 작은 항구여서 뭐 술을 먹기도 불편했고 같이 해방락을 즐기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항해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남풍이 오늘 우리에게 순하게 불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뭔가 불편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기에 불편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여러분 어렵고 불편할 때, 오늘 우리는 남풍이 순탄하게 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냥 생각하며 그걸 짜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환경이 순하고 평탄하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애굽의 땅이 젖과 흐르는 그 땅처럼, 애굽의 땅과 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딱 바라보니까 마치 애굽의 땅과 같이 젖과 흐르는 땅, 이 가나안 그 땅, 에덴의 그 동산과 같은 그곳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쫓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그 광야와 같은 길을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 흐르는 동산과 같은 그곳을 선택해 나갈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출발한 제자들은 온 밤 그 풍랑과 씨름해야 됐습니다. 먼저 선택했던 롯, 그는 불의 심판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은 바울, 그는 직행하였고 기도한 후에 주님이 그 사경까지 제자들을 보낸 이후에 정말 기도할 때 바다를 건너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그 아브라함, 먼저 좋은 것을 쫓아서 갔던 롯,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먼저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건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언제 직분을 받았느냐, 언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주하지 않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유롭게 살아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일, 그건 분주하고 정말 내 삶에 여유가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라도 시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냥 막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고 짐승을 때려잡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용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윗,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왕권을 차지했을 때, 풍요로울 때, 부유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쫓길 때, 두려울 때, 다 잃은 것 같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그것이 바로 삶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내가 잠이 없어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건 단지 내가 무엇인가 이제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설레어서 혹은 빨리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큰 일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의 중심을 여러분 아침에 두는 사람들, 일주일의 중심 주일, 오늘 이 시간에 두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 그 인생의 길, 250km라고 하는 그 험한 길, 그것을 곱게 하시고 지금껏 가로막혔던 그 길, 그 요단을 가르시고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그 기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한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만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한 70도 넘으신 어머님이신데 늘 제가 나오는 그 시간 4시 반, 5시 요 사이에 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옵니다. 인사를 나누고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운동 가신대요. 그 새벽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동네 분들 몇 사람하고 딱 호흡이 맞아갖고 그분들이 막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러고 그 새벽에 다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내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오늘 우리가 준비할 때 계획할 때 꿈꿀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정작 오늘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 아침이 아니어도 내가 정한 시간 그때 내 영혼을 깨우고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